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10장 오늘 함께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0장의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또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바퀴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강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강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굳게 나아갔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천사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게 되는지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았죠. 이마에 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9장의 말씀은 7 천사가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상의 연장선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흰옷 입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을 불러서 그의 오른손에 숯불을 움켜쥐게 하고 그 숯불을 바로 그 성 위에 던지게 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불에 태워지는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의 죄악의 참상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날에 바로 이 땅이 바로 불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그리고 그 땅을 새롭게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근거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이 없이 그들의 온몸과 내 바퀴에 온 둘레 눈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온몸과 내 바퀴에 온 둘레 눈이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그룹들 천사들을 표현한 것일까요?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발강에서 보았던 환상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눈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느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겠죠.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의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그룹들도 그 땅에서 떠나갑니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룹들과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간 장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그 성전은 결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빈 껍데기 건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모든 성도의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 주신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빈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 장면만큼이야 가장 비참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불로 심판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참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주의 영이 떠나간 것이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 왕에게 주의 영이 떠나갔을 때 그는 악신에 의해 악령에 의해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고 내 안에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복되고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에게 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시절 때 저희 학교를 세웠던 설립자께서 남겨주셨던 그 어록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설립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 강태국 박사님이신데요. 강 박사님은 내가 성서대학교를 세웠던 이유는 전국 방방 곳곳에 특별히 교회가 없는 그곳에 서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후학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는 기술했어요. 제가 그 책의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제가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서당 같은, 그 서당에 있는 선생님과 같은, 그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떠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중심을 살피시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시선들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